자, 2강 12페이지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자, 1강에서는 기도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소개한 거예요. 그다음에 중보기도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화목이라는 단어에 계속 밑줄이 그어져 있죠. 중보 기도는 화목하게 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첫째, 중보 기도의 정의를 보면 개인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자신이잖아요. 중보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 상황, 사건이에요. 사람만이 아니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들, 또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위한 기도들, 이게 중보 기도의 영역. 개인 기도는 거의 자기 중심이지만 중보 기도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확장이 전 세계까지 가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예,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래요. 아까는 모든 기도를 하라 했지만 모든 사람이 사실 기도해 줄 수 있는 대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정의, 여러분 이거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그 책을 더 읽으셔야 돼요. 여기 빠진 것도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 파가시, 그다음에 샤마르라는 단어 같은 건 빠졌는데 그 내용들은 그 책에 있으니까 요 용례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셔야 돼요. 제가 다 강의할 수 없어요. 첫 번째 구약 성경에 파가 혹은 파가시라는 단어에는 이런 뜻이, 첫 번째 만나다. 지금 우리가 이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거. 이걸 만나는 거예요. 그냥 아주 특별한 목적도 있지만 이 만남에 대해 있어서는 1대1 만남도 있지만 다수의 만남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회 있잖아요. 기도회를 영어로는 플레이어 미팅이에요. 미트라는 단어를 그때 만나다, 기도를 하면서 만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그냥 이게 중보 기도는 뜻은 만나는 거예요. 뭐 용건이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두 번째는 대면하다, 맞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대면하다, 맞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은 1대1이에요. 1대1.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 face to face,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미팅은 굳이 뭐 얼굴 안 쳐다봐도 되잖아, 그죠? 뭐 지금 이제 강의하다고 강의하는 게 보는데, 자 얼굴을 드세요. 그럼 들으면 그때는 얼굴 맞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1대1. 그래서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권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대 앉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냥 그 시장님도 우리가 만나기 힘든데 안 그런가요? 시장님 가서 막 만나요, 여러분? 가서 막 대면하고 그래요? 힘든 거래요. 근데 하나님은 중보자들을 특별히 그렇게 만나주세요. 이게 대면하다, 파가슈가 그런 거. 그다음에 맞서다, 여기 맞서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맞서면 안 되고 원수, 사건들과는 만나서 맞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과 관계 있고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대면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올라가라고, 우리는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원수를 만나는데, 원수가 무슨 우리 만화에 나오는 그냥 예쁘장한 원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단하고 만나는데, 그래서 담대함도 필요하고, 그래서 중보 기도는 더 뭐랄까 좀 성장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짊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짊어지다, 어깨에 들러매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짐을 대신 지는 거. 남자들은 다 알아요. 군대 가 보면 행군할 때 낙오되는 병사들이 있거든요. 그때 낙오되는 병사를 끌고 가기 위해서 누군가 그 병사가 지던 모든 짐을 대신 져줍니다. 군장을 대주고 총도 매주고, 그다음에 방독면 그것도 다 하고, 그게 대신 짊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그렇죠? 그때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 중보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 짊어지다는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파가시는 보호의 경계선, 그 뒤에다 뭐 써보세요. 가로 뒤에다가 보호의 경계선 안으로 넣다, 아니면 안으로 밀어 넣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보호의 경계선 안으로 넣다. 중보 기도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호해 준 역할이 있죠. 그래서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보호막을 쳐 주십니다. 보호의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호되는 것도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 아리엘교회 교인들 많이 보호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 주변의 목사님들과 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보통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퍼센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 정말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어떤 경우는 이제 그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 보호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보호하는 기도예요. 중보기도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바스타조라는 게 있는데 멀리 옮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애물을 치워버리는 거야. 그 사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그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앞에 있는 저는 근심들이 있습니다. 치워주십시오는 치워주세요. 네, 멀리 옮겨, 그냥 옮기나 멀리. 그래서 때로는 죄도, 그 사람의 죄도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세요. 또 담당하자는 아까 했어요. 숄더 했고요. 그 다음에 아네코만이라는 게 있는데, 아네코만이는 버팀목이 되어주다. 참 이거 재밌어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중보기도는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거든요. 이따가 우리가 다룰 거예요. 골방에 기도할 때 다룰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보는 누군가 쓰러지려고 할 때 거기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민족, 도시, 또 어떤 개인, 그러니까 서로 버팀목. 저는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서로 버팀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면 쓰러지기 힘들지만 쓰러졌다 일어나기 힘들지만 둘이면 넉넉히 일어나고 자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울타리 할 때 그런 본문들을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중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샤마르는 단어는 파수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 좀 안 넣었는데 그건 책을 읽으시라고 그런 거예요. 다음 버전은 제가 그것도 넣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울타리를 쳐주다, 이게 보호의 경계선이죠. 울타리를 쳐주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죠. 그래서 양떼들을 돌볼 때 쓰는 단어로 샤마르는 단어가 거기 또 있어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늘려갑니다. 자, 그럼 중보기도는 뭔가 정의를 하트 표시 3개로 읽겠습니다. 연이어서 시작.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짐, 고통, 문제,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행동.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기도의 행동. 하나님의 뜻이 어떤 대상, 환경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기도의 행동.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한 문장으로 여러분 만들어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중보기도다. 중보기도는 4 영역이 있어요. 골방, 성안, 성루, 그 다음에 산위, 성위, 또 산꼭대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4 영역은 제가 어느 날 연구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김메리 선교사님 있죠, 이스라엘. 그분이 꽤 오래전에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금요일인가 언제 와서 한번 티칭을 했어요.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티칭을 했는데, 그때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받아 적었어요. 몇 가지를. 이거다, 이게 중보기도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살을 붙이고 해갖고 이제 3강, 4강, 5강, 6강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중보기도구나, 이런 단계로 가는 거구나 알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제가 살을 붙이고 그래 강의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리지널 제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재에 보면 이요한 편저라고 써놨어요. 제가 저자가 아니에요. 편집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 거 아닌 다른 사람 것도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통찰을 통해서 적은 건데,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쓸 때도 김민희 선교사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논문에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 이거는 제게 아니고 선교사님 전에 설교했던 겁니다. 제가 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흔쾌하게 그거 목사님 거죠. 소화 다 시켜갖고 다시 내온 거면 목사님 겁니다. 해서 이제 제가 허락을 받고 한 거니까 제가 그러니까 자신 있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4 영역이 있다. 골방에 중보자가 있고, 성 안에 중보자가 있고, 성 위에 중보자가 있고, 산 꼭대기 중보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강, 4강, 5강, 6강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보기도의 동기, 왜 그런 중보기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을 알고 중보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거기는 4 성경 구절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심히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에스겔, 창세기, 요나서, 베드로서 연속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잘 보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 뭐냐면 진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진노를 막아설 자가 필요하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없으니까 결국은 진노의 잔이 쏟아졌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됐죠? 안 그랬죠? 여러분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은 망했어요. 막아설 자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구했죠. 아브라함이 뭘 구했냐면 지금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으니까 혹시 주님 의인을 못 찾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 크게 50명 없겠습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 생각에 저놈들 보니까 그 50명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은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그죠? 막아설자들이 없었던 거죠. 근데 요나서 같은 경우는요,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얼마나 좋아요. 원수된 나라인데 망한다니까 아주 그냥 그 기쁜 마음으로 딱 산에 올라가, 니느웨를 다 보는 산에 올라가 갖고 그 박농굴인데 그늘에 딱 들어갔고 언제 망하나 보는데 안 막는 거예요. 그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박농굴을 시들게 만들죠. 그러니까 막 햇빛이 따고 오니까 또 찍찍 자르니까 야 이놈아, 너는 그 박농굴 하나 때문에 지금은 불평하지만 저기 지금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듣는데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너는 그 박농굴 아끼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들으셨냐면 그때 그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부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했던 걸 우리가 기억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니느웨 백성들 하면 살리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실 요나에게 그 선포만 하라고 사실 보낸 게 아니거든요. 요나가 착각한 게 뭐냐면 아싸 조차잖아요. 뭐냐면 내 원수 같은 나라,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인데, 근데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다면 주님 그 위에 가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성을 구해 주십시오. 그랬어야 되는데, 야 그럼 그냥 요나는 진짜 엄청 박수를 받았을 텐데,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요나는 그죠? 결국은 억지로 끌려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조건 다 망해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억지로는 되겠죠. 자발적 그리고 기쁨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보기도에 헌신하려거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때는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안 되거든요. 내 마음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중보기도의 동기가 돼야 돼요. 두 번째, B번, 중보자이신 주님의 위임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도 모범 보면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읽을 수 없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 빕니다. 계속 중보하세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는, 이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게 주님의 기도 삶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게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중보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죠? 그분은 중보자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15페이지에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상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용 기도 중보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이때는 어떤 사건일까요? 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중보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분이 중보자의 삶을 사셨어요. 그분의 기도를 보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 그죠? 그것 주여 이거 견디기 힘듭니다. 주님도 원하시면 이걸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외에는 다 중보 기도였죠.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위임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위임의 위임, 우리에게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동기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화목케 하는 직분은 여러분 그래서 이게 디본에 있는 부르심 때문인 거예요. 제사장적인 사건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화목케 하는 직분이잖아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직분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 중보기도를 한참 하고 그러면서 제가 논문을 하나 썼잖아요. 중보기도의 논문. 그리고 그 중보기도 때문에 제가 이제 목회학 박사를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때 이제 학교를 가서 논문을 한참 쓰는데 어떤 이제 합동층 목사님이 계셨어요. 합동층 목사님도 논문을 쓰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아마 교수님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논도 하려고 뭐 했던 거. 제가 중보기도라고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한테는 시비였어요. 중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쓰면 안 된대. 중보자는 단어를.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님 한 분만 중보자래.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 드려갖고 맞긴 맞다. 목사님 말하는 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인데 예수님 맞다. 그분만이 중보자 맞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그래서 설명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당신에게 위임 안 해주시면 당신 어떻게 설교하냐고. 하나님 위임해 주시니까 당신이 복음도 전하는 것이 모든 거 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중보기도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다. 근데 이분이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화를 내면서 그래요. 목사님 논문이나 쓰시라고. 이거 내 논문이라고. 같은. 그래서 막 화가 났어요. 나중에는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고집을 안 꺾는지. 내 논문이라고, 내 논문. 그러니까 목사님 논문 나중에 이제 부드럽게 내 뼈가 나요. 목사님 논문이나 잘 쓰세요. 예, 뭔지 아시죠? 근데 좀 이게 뭐라냐면 너무 이렇게 뭐랄까 막힌 분들이 좀 있어요. 막힌 분들이. 이게 교단적인 면이 있는데 중보자 누가 뭐 예수님 아니래요 누가? 근데 예수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 가르치셨어요? 기도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맞잖아요. 그죠? 그럼 중보자면 중보자의 기름 부어줄까 안 부어줬을까요? 부어주셨죠. 설교자니까 설교의 기름 부어주셨고, 그죠? 기적을 치유하면 치유의 기름 부어 다 하셨잖아요. 사도이신 예수님이니까 제자들을 사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갑자기 사람 무슨 예수님이 사도냐고 이럴 사람들 아니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성경에. 그래서 고리타분한 사람들하고 그때 논쟁하다가 재밌는 게 있는데 목사님 논문이나 잘 쓰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자에 대한 중보기도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여러분이 달리할 필요가 있으세요. 우리도 중보자 맞습니다. 위임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하늘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것이 뭐냐면 중보자들이 하는 기도가 이런 거예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부분들. 자, C. 하나님의 의도,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법칙인데 마태복음 7장하고 에스겔 36장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예, 아까 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들이 구하면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의 동기는 하나님의 의도, 계획이 있다. 구하면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동기를 삼아야 되고 예수님의 위임 때문에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르심 때문에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이 여기 있다고 보고 모든 교회의 부르심이 여기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이질 않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가 이기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건 다 믿거든요. 자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하고 출애굽기 19장 연속으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돼요. 모든 교회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뭐 인정, 그렇다고 이거를 안 한다고 죄냐? 꼭 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죄예요. 예배는 죄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는 예배 어떤 부분 중에 하나지만 기도를 안 하는 게 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적응했었는데 인정 안 하면 어쩔 수 없는데 나중에 다음 본문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 특별히 그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용서를 구하는 그 용서를 하나님께 내가 아뢰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는 죄다. 자, 제사장이 제사를 지냈어요. 끝 집에 가면 안 된다니까요. 제사장은 반드시 거기서 다시 정결하고 물등에서 씻고선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죄 선포까지 해야 되는 게 제사장 역할인데 그걸 안 하면 제사장은 범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아리울교 교인들은 중보기도 안 하면 이렇게 정죄로면 안 되는데 죄를 짓는 거랑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 부르심이잖아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는 제사장적인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그죠? 갑자기 무서워집니까? 아니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생각조차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저는 개척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개척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반석교에 있었던 분들 계시는데 반석교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오셨던 분들인데 그때 알파코스가 얼마나 재밌어서 그죠? 알파코스 했죠, 그죠? 알파코스를 통해서 같이 반석교 온 거죠, 맞죠? 그 알파코를 통해서 세 배가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부흥을 한 거야, 말 성장을 한 건데 세 배가 성장한 데다가 막 그냥 우리가 기도도 얼마나 세게 했는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역사도 일어나고 막 병자도 일어나고 그 복음 전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뼈를 묵으리라 생각하지 누가 개척하게 생각해서 제가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달았던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 동천에 올 때 늘 가끔 이게 늘이 아니라 가끔 이제 간증하지만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개척의 생각도 없던 사람에게 개척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중보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도시를 축복하는 기도 시작했잖아요. 2007년에 시작할 때 2006년도에 6월 달에 세우고 6개월 동안 여기 들어올 때까지 준비 다 하고 그때까지는 뭐 예배처도 없고 그다음에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산을 타라 기상대를 가라 여기 다 따라했던 멤버들 또 그다음에 뭐 어디 가서 모스크 가서 돌아라 뭐 이런 것들 축복해라. 이게 지금 15년째 온 거란 말이에요. 뭐 제가 이거 하고 싶어서 했나요? 근데 저의 부르심이거든요. 저의 부르심. 그런데 저의 부르심을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리울교에 오신 분들은 다 이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큰 죄책감 가지 마시고 내가 늘 기도할 테니까 기도 안 하면 죄라 그랬는데 다른 어떤 기도도 아니고 중보기도 안 하면 죄라 이 정도는 좀 생각하고 양심 좀 살아납시다. 그래도 양심이 안 살아나면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해야 될 자가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해야 할 게 있어요. 가끔씩 우리가 가끔씩이 아니라 제가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여기서 사제의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가끔씩 할 때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교인들이 못해서 기도 못했던 거 저 죄였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자백하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는 게 마땅한 거예요. 저는요. 근데 못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양심이 쿡쿡 찌르죠. 그럼 그때 참 감사하게도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라는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저도 그날 그 시간에 기도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고 지금 아리울교회가 그러니까 세계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1강, 3강, 4강, 5강 하면 왜 이런 구체적인 기도까지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자, 좀 중간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16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럴 수 있어요. 힘드니까 좀 이따 합시다. 그냥 죽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길 때까지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영적 전쟁.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좀 세긴 센 거예요.
세게 세요. 여러분 잘 몰라도 세상의 밖에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좀 세게 봐요. 세게 봐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F,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의 모범. 왜냐면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G, 창조적 사명이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존재로 창조됐고요. 자, 창세기 1장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것을 다 다스리라고 하는데 아담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아담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보내셨죠. 그래서 아담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조적 사명.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물을 연결하는 중보하는 그 사역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잃어버리니까 망가졌죠. 세상이 망가지죠. 그러니까 중보적인 사역이 교회에서 멈춰지면 세상은 험악한 곳으로 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하와 기도로 남편을 돕는 배필로 창조했죠.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 그럼 여자만이냐? 아니, 남자도 해요. 남자도 다 돕는 배필을 서로가 서로. 아까 여러분 뭐죠? 버팀목이 되어주다. 여러분 특히 이제 결혼 관계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장 좋은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그리고 버팀목입니다. 버팀목 무시하지 마세요. 버팀목을 귀히 여기세요. 진짜 그래요. 버팀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먼저 기도해주고 의지할 사람은 내 아내와 남편이구나. 특히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이 남편이 미우면 남편은 안중에 없고 자녀들 하는데 여러분 실수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버팀목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는 버팀목 아니에요. 자녀는 떠날 존재들이고 끝까지 갈 존재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귀히 여길 사람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 어떤 결혼이라는 것도 중보적인 관계로 맺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죠? 기도하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는 부부의 가정은 화목합니다. 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내 버팀목이고 돕는 배필이지 하면 화나는 것도 삼킬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버텨주고 있는데 그 버팀목 화난다고 빼버려. 그럼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도 하는 거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안 믿어.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남편이 믿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남편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17페이지로 갈게요. 자, 그럼 중보기도의 효력은 어떤 것이 있는가? 중보기도의 효력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응답이 됩니다. 모세, 자, 출애굽기 17장 시작.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거기까지만. 너무 많아서 이제 패스해야 돼요. 사실 이게 한 강당 1시간 반 해야 될 과목을 지금 40분 만에 하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중보해요. 꿇어 엎드려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고 결국은 응답이 되죠. 그렇죠? 모세는 응답돼요. 히스기야도 역시 기도하고. 자, 중보기도 효력 첫 번째는 응답이 된다. 이건 여러분 성경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두 번째 변화가 있어요. 바꿔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도. 자, 사사기 2장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뜻을 돌이키셨대. 누구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예, 중보 기도는요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뜻도 바꾸세요.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그러니까 바꾸지 않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꾸지 않는 뜻, 그것은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꿔요. 그러나 바꿔지는 거 바꿔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 안 바꾸셨죠? 그건 변하면 안 돼. 그거 변하셨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았어요. 그건 절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바꾸세요. 그 아들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웬만한 것 여러분 기도해서 하면 하늘의 뜻도 바뀌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십니다. 사람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하세요. 어떤 일들이 필요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시장, 뭐 대통령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의지가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바뀌어집니다. 상황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바뀌어지고 세 번째 환경 상황도 바뀌어요. 이걸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특별히 에스더 같은 경우, 자 에스더 4장 1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민족으로 해서 중보했어요. 그랬다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바뀌었죠.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다 목 매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원수가 목 매달려 죽었죠.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가 상황을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바꿉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원칙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방 차원에서 중보기도의 효력은 예방이 있어요. 진노를 막아내는 것. 에스겔 22장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나는 누군가가 이 진노를 막아냈으면 좋겠다, 미리 예방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진노를 멈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도 있어요. 우리가 예방 정비라고 하잖아요. 또 예방 주사 맞죠, 그죠? 예방 주사는 주로 뭔지 아시죠? 백신이에요, 백신. 어제 제가 백신에 가서 얘기했는데 혼자 묻지 마세요. 이번 코로나 백신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대통령님도 막 거절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대통령님도 알아서 판단하는데 백성들 먼저 맞으라 그러는데 난 싫다 그러는데 어떡할 거야, 그죠? 참 재밌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서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사단이 계획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방될 수 있는 거거든요. 몰라요 어떤 일이 오는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저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는 성도들끼리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변화도 일어나고 예방도 일어난다. 아멘. 네. 그다음에 네. 거기 또 하나 있죠. 예, 그 진노를 막아내는 거 예방. 그다음에 죄로 인한 멸망도 주님께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사무엘 얘기가 사무엘 상에 있어요. 12장 거기 읽겠습니다. 19페이지에 맨 위에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봐요. 여기 뭐냐면 우리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우리가 더했으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죄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에 사무엘이 내가 중보하마. 이들 멸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건져주셨거든요. 때로는 죄로 인한 멸망에서도 보호되지는 이런 게 있어요. 예방되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욥이 그랬잖아요. 자녀의 죄를 위해서 늘 번제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할 일 가운데 하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거고, 저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악에서 구하소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 시트만 해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네 번째, 그럼 무엇을 중보해야 되는가? 무엇을? 첫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셨죠? 좀 어린 아이들은 자기 것만 알아요. 내 거. 그죠? 그래 크기 시작하면 동생 것도 챙기고 엄마 아빠도 챙기고, 그죠? 근데 어린아이는 기분이 좋을 때만 챙기고 기분 나쁘면 챙기고, 근데 조금 더 크면 기분 나쁘든 안 나쁘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타적인 삶을 하게 되고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최정상으로 가는 성장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과 10절에 있는 내용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나라 먼저 오십시오. 그리고 34절은 마찬가지 10절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미 마태복음 6장은 이미 그 기도 내용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초반부터 해갖고 마지막까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가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내 의지,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먼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믹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가족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 도시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럼 같이 동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배워가는 것이 이제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 훈련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워요. 벌써 오늘 밤에 147페이지까지 언제 읽어?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선두주자 중보팀이 굉장히 오랜 기간 훈련받고 이제 드디어 실전에 들어간 거 모르시죠? 이번에 실전으로 들어가요. 그들은요. 그동안까지 계속 훈련시켰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보자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선두자 그리고 황금주자 모든 중보자들이 각 팀별로 이제 실전으로 갑니다. 실전으로. 이제 제가 필요 없어요. 이제 그들은 이제 독립부대로 이제 제가 이제 파송시켰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협력주자로 이제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시켜서 또 이제 그쪽으로 몇 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저를 10년씩 고생시키지 마시고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끝나고선 뭐 선택이라 했으니까 정말 중보 기도팀이 하려면 매주 이런 시간을 내서 저하고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잔소리도 좀 듣고 막 지루한 시간을 가고 막 그렇게 막 아주 해야 비로소 싸울 준비가 됐다 생각하고 이제 파송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선두주자가 이제 싸울 줄 알게 됐구나 했기 때문에 그들을 파송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이제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적인 뜻이 있어요. 그 시대를 향한, 그 지역을 향한 뜻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그래서 대화가 돼야 돼.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의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듣는 채널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무엇을 중보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뜻을, 두 번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 중보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높은 지위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가죠. 입법, 사법, 행정의 수장들과 일꾼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기도 슈트에 있어요.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없죠?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간첩이에요. 네. 시장을 모르는 사람은 가끔씩 있더라고요. 시장이 누구예요, 우리? 네? 최용수 씨요? 최용덕. 최용수 씨는 옛날에 하셨던 분이에요. 막 헷갈리더라고 사람들이. 네, 그 최용덕 시장님 이 정도쯤은 뭐 그죠? 시가 작아서 그래. 아니 어떤 도시에 갔더니 모르더라고 진짜. 시장님 누군지 모른대요. 그래서 오늘 조사하시라고 홈페이지에 가면 있다 그랬죠. 시도, 시장, 도지사 및 뭐 참모들. 여러분 가끔씩 뭐라고? 왜 우리는 도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도는 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철저히 그걸 구분해요. 도는 우리에게 안 맡겨졌어요,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긴 영역만 해요. 도는 저희의 영역. 어떤 교회에서 교회가 할 거예요. 답답하지만 그죠? 그건 누군가 할 거고,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하고 시에 중점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 번째, 모든 영역의 단체장, 기관장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뭐 손꼽을 만하면 경찰서, 학교, 소방서, 법원, 검찰, 뭐 학교장까지 이름까지는 하진 않지만 뭐 알려면 다 알 수 있는데, 뭐 소방서장, 뭐 경찰서장, 경찰서장인가 소방서장 바뀌었구나. 소방서장 바뀌어서 이름이 이번에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장 양주 동선 공석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거기 이제 이름이 빼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매 주일 저녁마다 리서치를 하고 또 저한테 온 요청된 기도를 가지고 치료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늘 게 없어서 그냥 계속 조금씩만 바뀌고 있죠. 저 계속 가는 이유는 계속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자기가 소속된 직장 혹은 가정, 학교, 교회 수장들과 상관들.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 여러분 직장 사장과 여러분에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잘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잘 되는 겁니다. 이거 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 번째, 땅과 성읍,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6절 9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아멘. 사실 구절이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계속했던 우리가 주보에도 실려되는 거예요. 이 성읍 동두천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 출발이 그거예요. 자, 땅은 기업을 말해요. 기업. 이 도시의 기업들. 그래서 우리가 몇몇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억나세요? 몇몇 기업들? 무궁화유지 또 세코닉스 또 화력발전소 하는 거 또 있고 또 어디요? 그렇게인가요? 세 개인가요? 우리가 그 정도? 또 한 기업 마니커도 있고 그죠? 그 굵직한 기업들만 하는 거예요. 뭐 모든 기업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수장들을 해서 잘 될 때 세수가. 근데 여러분 이 땅과 기업에 대해서 저는 그 2001년간인가 1년인가 2년인가 3년 하여튼 그 어간에 저는 이 도시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 거의 초반기에 제가 동시에 왔을 때 이 도시가 형성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요. 이게 오픈 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느 날 이게 가을인지 여름인지 봄인지 정확히 안 되는데 아주 책이 이렇게 딱 좋은 기온이어서 제가 의자 하나를 들고 그 교회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탑에 널찍하게 있었거든요. 딱 놓고 하면 거기 시원하게 산들 바라보고 책 읽기 좋아하는데 막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 뭘 이렇게 쫙 펼쳐주셨어요. 눈을 뜨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공단이 어디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딱 하면서 그때 제가 딱 발견한 게 뭐냐면 그 교회 옆에 길이 4차선으로 뻥 뚫리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인들에 가서 땅 좀 사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할까 그 땅 한 사람들만 후회하도록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저도 돈이 없었어. 그때 또 경제적인 관념이 없어갖고 내가 지금쯤이어서 내가 비즈니스를 샀다. 아니까 나는 봤잖아요. 정확하게 봤으니까. 네, 그래서 사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아는 두 대상만 수지를 맞았어요. 첫째, 그 교회가 수지를 맞았어요. 그걸 알고 제가 맹지가 나왔을 때 바로 샀거든요. 맹지를 누군가 와서 그 사람은 이거 모르잖아. 근데 나는 알아. 아는데 이 사람이 와서 그 맹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이 길이 뚫린다고 바로 땅값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맹지니까 우리 교회 땅을 통과하자면 그 땅은 완전히 그냥 그 도로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돈이 필요한지 와서 사다는 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그냥 샀어. 조금 더 돈 더 주고 300 몇 평 샀어요. 그때 350평 샀나? 큰 땅이거든요.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그죠? 네. 근데 또 한 분 그 교회 건너편에 좀 되게 지저분하게 사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돼지가 아니라 개를 키웠는데 소독도 안 해. 그래서 저도 소독통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소독해주지 말아요. 왜냐면 그 파리가 다 우리 교회로 나눠와서 결국은 그분을 전도해갖고 그분이 알파 코스트 참석했어요. 맥킨즈 원회장.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정말 깔끔해져. 예수님 믿으면 깨끗해져.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래 이 땅 팔지 말라고 끝까지 갖고 오라고 누가 그래도 끝까지 유지하라고.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교회 나오고 나중에 봤는데도 목사님 얘기 듣고 나는 믿음도 갖고 재산도 지키고 두 건 외에는 내가 보고가 없는데 모르지. 혹시 샀다가 나중에 판 거 아니야? 아니죠. 네, 혼자만 꿀꿀 가면 안 돼. 원래 이런 거는 천국 다단계는 내가 만에서 이익을 얻으면 내놔야 돼.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도시를 왜냐면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 개척을 하고 그렇게 개척이 아니라 그 교회 부임했어도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기도를 시켰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시킬 때 도시를 위해서는 계속 기도시키셨거든요. 도시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땅과 기업을 위해서 계속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도시를 찾을 때 자 양주 시민이 있으시니까 양주를 다니실 때 양주를 더 축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가끔씩 가는 게 뭐냐면 지금은 신도시 사니까 모르는데 양주 구도시 가면 이 도로가 되게 이렇게 험한 데가 많아요. 양주가 동두천보다 더 그때마다 뭐 하냐면 주님 이 도로를 평탄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알아들은 시 공무원이 알아서 해요. 우리는 시청에다가 민원 넣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민원 넣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 동두천을 여러분들이 기도했잖아요.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 초기 때 우리 교회 왔던 멤버들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도시가 진짜 어느 도시에 견줄 수 없는 아기자기하고 좋은 도시예요. 굉장히 안전한 도시예요. 그거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다 민원을 넣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다 했어요 지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조그만 도시에 보세요. 뭐 지금은 이제 하지만 공항 버스가 있질 않나 그죠? 그다음에 뭐 보세요 버거킹 이런 도시에 버거킹 있지, 스타벅스도 2개나 있지, 맥도날드 있지, 서브웨이도 있지, 그죠? 아니 뭐 극장도 2개나 돼. 3개 됐어. 하나 모자랐지만 CGV까지 들어오고.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기도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게 지금 이 도시에 다 반영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12년 전에 거의 20년 전에 다 봤어요. 그건 벌써 20년 됐네요. 제가 이 도시 온 지 2001년에 왔으니까 2021년인가 그죠? 와 그렇다. 근데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도시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중보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혹시 이제 나중에 유튜브로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혹시 다른 도시에 있거든 여러분 도시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도시가 아름답게 바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1쪽 효과적인 중보기도 방법은 거기에 쭉 남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90페이지를 보세요. 90페이지. 사실 이제 87페이지부터 봅시다. 이제 90페이지 좀 더 87페이지 보면 중보 동역자라고 있죠. 87페이지에 그거는 21페이지에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채우시면 되고 용어만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나의 중보자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에요. 근데 동역하는 중보자는 나도 기도하고 그 사람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기록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90페이지 보세요. 90페이지 부록일 중보기도 목록 강의 후에 혹은 집에서 작성하세요. 자, 거기 있죠? 네, 네.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없죠? 네. 그다음에 그 비서실장 누군지 모르죠? 요즘 이제 그 여기서 그 비서실장 되게 중요한 거 알죠? 지금 비서실장 사건이 엄청 크게 이슈화 된 거 아시죠? 비서실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요. 그 중요한 것 때문에 행정부, 국무총리 뭐 해서 뭐 경찰 이런 거 저는 한번 좀 쭉 보세요. 그리고 쓸 거 있으면 쓰세요. 그럼 됩니다.